2022년 2월 2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은 사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할까? 어쩌면 잘못을 했음에도 그리고 울었음에도 여전히 그 길을 고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절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담한 시절이었지만 황당한 방향으로 끝없이 무너져가는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위기다, 위기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안보의 위기, 교육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등등 이런 말만 들어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이라도 당장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진정한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위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방금 읽었던 이 10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모르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13절까지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엘, 이 엘과 바다의 신으로 불리는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 태어났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특히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그 모양을 보시면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고 오른손에는 철퇴가, 왼손에는 지팡이가 잡혀져 있습니다. 투구에 황소뿔이 있다는 것은 이미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철퇴는 힘을 가진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이 가이드의 역할이고, 지팡이의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그 가지는 번개의 모양으로 천둥과 벼락,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이 자기 여동생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 완전 이 족보가 엉망이죠. 지금 보시는 이 아스다롯은 각 지역마다 표현되어 있는 모양인데 공통적인 것은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신의 가슴은 생명을 상징을 하고 엉덩이가 크다는 것은 다산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아스다롯이 생명을 많이 낳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만남을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믿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 예배의식, 이 제사의식은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13절에서 나왔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눈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상징하는 풍성함 그리고 다산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너 가난하게 살고 싶냐? 부자로 살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부자를 원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풍성함과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 또 죄악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집안으로 다른 여자를 들일 수 있습니까? 이 여자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함께 사이좋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일단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앞서 사사기가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때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손에 있을 때는 유다가 조금 어설퍼도 부족해도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뒤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피해서 거기로 가도 저 사람들을 피해서 저기로 가도 재앙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붙이실까?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타협을 하고 이용하고자 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너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게 되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 아이 건강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탕과 과자, 탄산음료와 햄버거가 아닙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군것질을 줄이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진노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일으켰고 그 우상이 돕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풍요와 결실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백성들의 심히 큰 괴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진노하셨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괴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도우실 수 있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사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이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존재로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 보시면 사사들, 사사와 사사가 그들이 봐야 할 것은 사사였습니다. 사사에게 순종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만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습니까?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그래서 또 압박과 고난에 시달리고 또 부르짖고 안타까우면서도 황당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이 손에 넘기셨다가 다른 곳에도 넘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겨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 탕자를 누가 기다렸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오매불망 그 아들만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저절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겪어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답이 없다 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고 황당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다시 그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이 차지할 땅은 가나안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스라엘은 좋든 싫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힘이 강성했을 때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이스라엘의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능을 더하게 하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떤 기능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사방에 널려있는 풍성함과 이 땅이 주겠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우상들과 뭔가를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날 우상, 이 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입니다. 만약에 돈만 생각하고 돈을 쫓고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면 그것은 분명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준다고 하는 것, 그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풍요로움조차, 그 복조차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복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이 될 것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저주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도 망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더니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고 죽기 살기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저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의 종이 아닌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사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끝없는 기다리심으로 인해 오늘도 축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자유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